엄보경 목사님 제가 소개를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근데 엄보경 목사님은 제가 저희 교단에서 가장 신뢰하는 목사님이시고, 목사님과의 인연은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그때 제가 영어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셔서 제가 목사님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목사님 만나면서 놀랬던 게 뭐였냐, 그땐 교수님이셨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은 책을 자꾸 내는데 책을 학생들한테 안 파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학생들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계속 그냥 학생들한테 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주변에 많이 만나시는데, 만나고 나면 무슨 이렇게 그 기념품 있잖아요. 뭐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도 가져오셔서 그냥 다 나눠주시고 그저 기도 부탁하시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후로 그게 시작이 돼서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아주 신실한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 전해주실 때 정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부터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양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지역 이웃을 하나님 영혼들을 구하며 또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보장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2026년에는 하나님의 안양중앙교회가 아버지 일치월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직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한 모든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원과 우리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나가는 길이 하나님이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양중앙교회 제가 옛날에 한번 선교국장 할 때 한번 와보고 두 번째 강단에 온 거예요. 몇 번은 방문했지만 여기 강단에 서보는 거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만났으니까 인사를 한번 해야죠. 옆 사람하고 제가 하는 대로 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가 봐요.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학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이제 LA 다운타운에 처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딱 갔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입구에 큰 간판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남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안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제가 가는 게 맞나? 제가 지금 총회본부에서 이 사역하다가 퇴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7년 동안 더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데 안양중앙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회인데 큰 교회가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통찰력이 대단하셔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무슨 공무원 생활을 잘하고 직장 생활에서 연금이 착착 들어오니까 다리 쭉 뻗고 살지 모르지만 하루를 기도 안에만 생겨부터 시작해서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저를 부러워해요. 근데 나를 뭘 부러워하냐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뭘 보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있어서 연금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당신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날 부러워하는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뭡니까? 몸을 바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중앙교회 오면서 그냥 올 수 없어갖고 제가 예수 중심의 신문 1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안양중앙교회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신문 1답이란 뭐냐? 내가 10가지 질문을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답을 미리 알려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중앙교회가 어느 수준이 있는 교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천정이 열리도록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성전을 가득 채우고 어떻게 성령의 그 임재가 있겠어요? 정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고 해야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긴급할 때는 소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위해 전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도 오늘 신문 1답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이제 질문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목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목해서 쓰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지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비워둬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든지 예스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다. 누가 나를 전화로 불러내도 노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스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하는 일이다. 누가 나를 밥 사준다 그래도 노하고 전도하는데 예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돋보기로 그 햇볕을 이렇게 해서 종이를 갖다 놓고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면요, 종이가 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도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이가 없는 자에게는 아이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유학을 가서 토론토로 유학을 갔는데, 토론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피프스 처치라고 있는데, 그 옆에 제가 어떻게 집을 얻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피프스 처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람 4사람이 모이면 선교사 하나를 후원하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두 번째 2대 목사가 뭐냐면 폴 스미스라고, 오스왈드 스미스 아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목사님은 누구냐면 존 훌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청빙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청빙을 할 때요, 어떠냐면 목사님이 설교해 갖고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을 청빙한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그분을 청빙했다 그래요. 얼마나 감동 깊게 설교를 했으면 헌금을 다 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안 가져갑니다. 은혜 받아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로 뭘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년 52주 첫 주일 예배 드린데, 그것도 직원 헌신 예배 드린데 오늘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시죠. 하나님이 더 갚아주십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유일한 청년 반주자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에서 너 피아노 반주 준다고 10만 원, 20만 원 아무것도 못 준다. 근데 너가 와서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마다 반주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대. 시간당으로 보상해 줄 거 아니라 더 하나님께 쳐준다는 것을 너 믿어야 된다. 알았어요, 아빠. 절대로 뭐 누가 알바한다고 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와서 반주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 청년하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양중앙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를 들다 보면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내가 아이를 참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내가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횡무정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애가 없어요. 선교제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겁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우리 집사람이 애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애가 없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인들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요,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열심히 했더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 서울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계좌번호를 달라 그러더래요. 왜 계좌번호 달라니까 우리 아들이 태림인데 태림이를 용돈 주고 싶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관여하지 말고 계좌번호만 내놔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아들을 용돈을 준다. 이처럼 내가 안 줘도 하나님께서는 용돈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건 젊은이든 누구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이제 토론토 얘기하다 글로 갔는데요. 옆에 그 피피스 처치에 거 갔는데 그 오살드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기도문을 하나 썼는데 그 기도문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전도자로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범한 그리스도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나의 사역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인생 위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기도, 마지막 줄을 제가 읽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May your blessing rest upon my ministry. 하나님의 축복을 내 위에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 그리고 나를 쓰임받게 내가 부흥을 보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가요? 저는 이 기도문을 손에다 붙이고 가슴에 넣고 날마다 읽습니다. 내가 쓴 기도문은 아니지만 이 기도문은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이 기도문에서부터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분주함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업하는 일도 가정도 신앙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밥 가는 소 2마리가요 다른 방향으로 쟁기를 끌게 되면 땅 한 뼘도 갈 수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2026년 여러분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지 않으면요 부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획을 세우고 움직일 때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밭으로 봅니다. 안양도 하나님의 밭이요 수원도 하나님의 밭이요 더 나아가 미국 대륙도 하나님의 밭이요 아프리카도 하나님의 밭이요 유럽도 하나님의 밭으로 봅니다. 내가 복음을 여기서 전하든지 미국에 전하든지 필리핀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왜 우리가 선교지에 돈을 막 투자하나 우리도 빨리 지역을 복음화해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요 필리핀에도 복음을 전하게 돈을 선교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해는 우리 이 지역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영혼 구원을 많이 구원한 지역을 한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성교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수원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하는데 영혼 구원이 많지 않아. 그럼 난 경상도 지역에 가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디서 수확을 내나. 수확을 내는 종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동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는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십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 3장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에스겔 3장에 보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게 뭡니까? 파수꾼이라는 것은 불이 났다든가 적군이 쳐져오면 나팔을 불려서 빨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아니겠어요. 근데 불이 났거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은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파수꾼도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은 위협이 오면 경고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불이 나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 하나님의 죄와 멸망의 경고를 말씀하시는데도 에스겔은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을 전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그 책임이, 그 벌이 에스겔에게 오지만, 에스겔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에스겔에게는 복음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을 듣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에스겔은 책임이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다 파수꾼으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을 세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뭘 했습니다? 뭘 했나요? 지상명령을 주고 갔습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나바 그룹이라는 데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51%가 주님의 지상명령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더 그레이 커미션이라는 지상명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지상명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22%는 들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지상명령이 확실히 아는 사람은 17%밖에 없다는 거예요. 17%밖에.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기만 하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뭡니까?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과제인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나라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회개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뭐라면 20장 21절에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시키러 보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남겨주고 가는데 미국 교인들의 50%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상승한다. 직분자들은요, 지상명령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154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는 작지만 무조건 청사진을 로드맵 만들어요. 154 로드맵. 로드맵 첫 번째가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매년마다가 주제가 바뀌잖아요. 교회들마다. 난 내가 목회하는 날 우리 교회는 주제 안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한기 예학말리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그냥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해요. 나의 후임자가 와서 바꾸면 바꾸고 나는 안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인도, 사업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요.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우선해야 됩니다. 저는 미얀마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다니면서요, 2000년대 한쪽에는 성경을, 쪽 성경을 들고 오른쪽에는 생수와 타이네로를 들고 몸이 열이 나도 타이네로를 먹어가면서 물을 마시면서 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뜁니까? 몸이 아파도 뜁니까? 나한테 그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많은 영혼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는 아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시고 아이가 태어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아픈 몸도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다 여러분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여리고를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나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다 씻어버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와치하고 계십니다. Watch over your heart.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양심, 누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면요, 우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우리 축복해 주시는데 내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 양심을 비추어 볼 때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압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더 잘 압니다. 우린 통회하고 하나님께와 나와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일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리와 삽비아를 보십시오. 그 양심에 따라 살지 않다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직분자리 중요한 것은 내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킨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본 토기장이와 진흙 얘기를 보면은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계속 빚다가 그릇이 잘못 빚으면 그것을 다시 터뜨려서 다시 빚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 다시 빚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하나님에 볼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내 죄악을 씻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은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요, 기도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복나루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목숨을 낸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발자국 걸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 세계는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6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내디뎌야.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미국에 많은 영혼들을 움직이는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원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찰스 핀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찰스 핀이가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그만 부어주세요. 조금만 더 부어주시면 내가 성령에 밀려서 내가 죽겠습니다. 제발 그만 부어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을 믿고요, 미국의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더 부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골방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요, 직장에 나가든 학교에 가든 사회에 나가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무릎으로 먼저 여러분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요. 저는 이 선교 사역도 이제 선교지를 여러 다녔는데, 한번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요, 바기오라는 지역의 북쪽으로 나아라스 마을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긴 오솔길로 한 4시간 걸어 들어가는 길인데요, 갔다가 오다가 제가 산에서 쓰러서 온 몸이 마비됐어요. 아무도 나를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구만요. 내가 눈은 떠 있고 몸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까지 시편 23편을 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현지인들이, 천사인지 현지인이 나타나서 저를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구조해 줘갖고 제가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밀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요, 우리의 경제는 좀 나아질까? 내 몸은 좀 나아질까? 우리 아들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은 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봉사하라면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안양중앙교회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권차이고 집사인데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2026년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달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할 때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양중앙교회도 기적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가득가득 메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제 누가 메워줄 때 바라지 말고 내가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원들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 돈을 풀어서 밥을 사줘가고 데려와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겠지만 찰스피는 성령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동으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기도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밖에서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일을 꾸준히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는 사람은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 힘에서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올 한 해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을 1년 동안 제가 다 잘라서 하루에 10분 정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요. 저녁에는 와서 눈으로 성경을 읽어라. 아침에 오전에는 음원으로 듣고 저녁에는 와서 눈으로 성경을 읽고 주무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독을 해주겠다. 우리 일독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독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을 만들어 놓고 음원만 들은 사람은 일독이라고 쓰고 눈으로 읽은 사람은 이독이라고 써라. 그게 나한테 보고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신년은 출발을 잘했으면 똑딱똑딱똑딱 뭐 언제든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단체 카톡에 뭐 일독, 이독 막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그랬어요. 첫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올해 이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또 많은 성경 읽기 그 범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겠지만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요 아이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번창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 익스펙트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을 잡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골을 차나요? 아닙니다. 골대로 골을 넣고서 골을 찹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건을 만나면 승소하기 위해서 변론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도요 정말 내가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대를 가져야 되죠. 내가 보면 주변에 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당신이 원함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손잡고 가는 길거리에 가보면요 우리 집에도 저런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간절한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지. 뭐 간절을 어떻게 주겠냐. 아픈 사람도 그럽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그랬는데 너부터 기도해라. 너는 다 쭉 바꿔잡고 목사님은 만약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너부터 기도해라. 작년 1년 동안은 참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괴롭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청년 3명이 쓰러진 거예요. 한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져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래서 가까스로 깨어났어. 그 엄마가 새벽에 와서 잘 안 오신 분인데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를 눈물 흘리는 걸 내가 보면서 우리 성도가 집사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지. 같이 가서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권사님 아들이 또 질병인데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애는 근육병 GNE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GNE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래요.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치료한 약도 없고 본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세상에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나? 내가 마음을 가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눈물 와서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하나 권사님 아들은 이게 축구 선수인데 심장 부정맥이라 그래 여기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쓰러져 갖고 또 병원에 실려가. 이 청년들이 그렇게 부모 자녀들이 아프고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니까요. 이 목사로서는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갖고 이렇게 또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도 감당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다 와서 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울고 아픈 사람들이 그래 만한테 기도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힘들더라. 지나놓고 생각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또 눈물 흘리게 하네 감사하다. 이 목사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안양 쪽에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인들의 아프면 부담감을 가지고 2배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재단에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풀려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또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능력이 머무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능력이 머물 때 10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는요 우리가 봉사라든 설교라든 육신의 힘으로 하는 1000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게 성령 받고 2026년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치유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분 물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움직일 때 모든 것을 해결됩니다. 언어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 받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재직들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직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묻습니다. 너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느냐? 너는 죄를 회개하고 제거했느냐?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너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깨진 그릇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은 미국을 흔드는 대각성의 주역인데 죄인들을 울리고 도시 전체를 뒤바뀌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의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면요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면요 결국 나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면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안양중앙교회 2026년 하나님의 신년 첫 주일에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직분을 맡아 이곳에 드리는 직원 헌신 예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원하는 하나님 직분자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직분자 직원들의 하나님이여 증인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2026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일어나도록 주님 손을 뻗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저 자녀들의 일생을 보장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안양 중앙교회가 2026년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직원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